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란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실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기쁨으로 몸을 떤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 몸을 떨 정도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큰 기쁨에 사로잡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크게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21절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지식과 지혜를 믿고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단순하고 또 배운 것이 없는 이들은, 일반 백성들은 복음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70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들 중에서는 또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 영접함으로써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시고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듯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는 겁니다. 반면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받고 가진 게 없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이렇듯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간혹 자기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님들 중에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걸 가진 분인데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참으로 겸손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참 놀랍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감탄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꼭꼭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드러내더란 말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은 심지어 자기 신앙이 남들보다 특출나다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각별하게 깨닫게 되고 그가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이 도저히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그 일을 맡게 되니까 그냥 순풍의 돛담배 마냥 일이 해결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를 자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예수께서는 기뻐서 몸을 떨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자들입니다. 뭐 선지서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메시아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 모든 선지서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한결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서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듯 장차 오실 메시아를 크게 사모하면서 고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됐든 간에 그 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지극히 부러워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니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이 제자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그 눈길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영혼, 육을, 삶의 전 영역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소성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러웠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도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아, 나도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절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온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신약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에 비로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명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도 이렇듯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복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죠. 그 시대의 성도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즉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신약의 성도들,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복되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사는 율법의 정통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셨더니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율법사는 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스톨케, 필레오, 또 에로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종교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전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정의는 요한일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아가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가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인데, 부어지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페는 끝없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사랑을, 그 아가페를 온 우주 만물에 풍성하게 차별 없이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이러한 무한한 아가페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자세히 살펴보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막대한 은혜를, 그 아가페를 맞을 때에 그릇이 있어서 그릇에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그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혀 취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 그릇에 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폭포수 아래에서 그릇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담기잖아요. 담기면은 담겨지는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그릇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여서 물이 담겨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아가페인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가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된단 말이지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아가페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어떻게 아가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의 믿음을 그릇을 통하여서 쌓이는데 이 아가페는 폭포수처럼 끝없이 부어진다 했잖아요. 끝없이 부어지니까 결국에는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 넘친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의 그릇에 흘러 넘친 아가페가 다른 이에게 전하여질 때 이게 바로 내가 이웃을 아가페하는 겁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서 하나님을 내가 아가페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아가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는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자는 형제를 아가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가페해야 된다, 이웃을 아가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되고 이웃을 아가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아가페가 없다면 그가 하나님을 아가페하지 않고 있고 이웃을 아가페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에서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크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저 율법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의수되면서 자기를 돋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좀 더 심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을 예상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너는 너의 주변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한 거죠. 그냥 정답을 정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율법사는 선생님, 라비어, 제가 이미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원했던 그런 대답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심히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길가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또 교육을 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그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자를 외면한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는 원수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 죽어가는 유대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도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가 친척입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사회적인 지위, 고하, 연령, 인종, 그가 사는 곳 이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 내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도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은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 흉악한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이 죽어가는 유대인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제발 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핍박을 할지 몰라도, 아니면 냉랭하게 반응을 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맡기신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레위인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아가페가 없다 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웃을 향한 아가페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은 애초에 구원조차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를 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몹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일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분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뭐 말씀 듣기 싫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마리아를 책망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르다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 일반적인 제자들에게는 이 광경이 뭐 별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죠. 뭐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가 만약에 저자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뭐 험한 소리까지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서 모닥불 건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길 사이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물고기와 떡을 화롯가에서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이 모닥불을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대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뵐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했겠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죠. 이런 말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성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기업을 창업한 그런 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장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인 회장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또 사회적인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이것을 위해서 무척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눈코뜰 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이 아들은 그게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이 아들에게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회장은 이미 세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세상적인 성공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 아들이 그저 아버지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는 제쳐두고서 그저 일에만 몰두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르다는 부어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는 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에는 신경을 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뭐 대기업 회장 비교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다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음식이 필요하다면 예수께서는 굳이 이 마르다가 수고하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메추라기 때가 쏟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보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다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처럼 일에만 집중하려 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서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나를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맘 다하여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메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간증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의 고침뿐 아니라 육신의 고침까지도 삶의 전 영역의 고침을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의 죄사해 주신 은혜 안에는, 보혈의 은총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기쁨으로 감격으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 호소하옵나니 몸속에서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양과 결석을, 혹을, 물혹을, 염증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깨닫고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타는 통로들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조건과 형편의 영광 돌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생명 다해서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릴 제목을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될지어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얽히고 섞였었던 문제들이, 묵어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될 것이고 평강이 도래할 것이고 사랑의 역사가 가득할 것이며 화평케 될지어다. 모든 결핍은 해소가 될지어다. 궁핍함에서 이제 부유함으로 변모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장 내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러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올려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낮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며 하나님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감사할 제목이 풍족해 될 것을 기대함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 이상으로 감사의 제목이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